첫날 저녁하고 내일 저녁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될 최종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태풍이 와도 와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네, 한 두 분 정도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또 힘들게 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요. 또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요, 복음이 살게 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성경 본문은 로마서를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먼저 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거의 그 정도까지는 거의 다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12년 정도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 동안에 배우는 것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말고 실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서도 이런 거 왜 배우는 거야 뭐 그런 생각들 하면서 배우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배울 때는 이런 건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이 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정말로 잘 알고 있었고 막 제가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지금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지식인 거지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뭐 자세히 따져 보면은 이제 그러한 지식들이 내 가까이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닌 그러한 지식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들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복음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처음에 뭐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려도 크게 상관없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은요, 실제로는 그런 것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을 아마 고등학교까지 배우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까지 배우면 미적분 그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배워도 지금 제가 사는데 필요한 거는 뭐겠어요? 미적분 필요할까요, 저? 네, 필요하지 않아요. 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때 다 알았던 건데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칙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면요, 정말로 구원받은 후에 복음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하면 됩니다. 언제요? 만찬 예배 때, 그렇죠? 만찬 예배 때 그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마저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지겨워져요, 그렇죠? 감사를 해도 항상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계속 그것만 감사를 하니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워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펴고 계시면요,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한대요?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 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6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읽었었던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의구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까요? 이들이 복음의 기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은 그 어디에서도 이 독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하거나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시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 하면요, 전도의 의미로 사용해요. 그렇죠? 전도.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니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수학의 숫자를 알고 사칙 연산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수학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알고 있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문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요,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뭐 같이 못 박힌 건 아니면 바로 옆에죠, 그렇죠? 바로 옆에 못 박혔다가 구원받고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그 강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만큼 알았을까요? 이만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단편적인 얘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 하나 듣고서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년을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반복해서 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주 어린아이도 듣고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그 복음의 이면에 있는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 너비를 아셔야 되고요. 그 길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고요. 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너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그렇죠? 너 동생한테 나쁜 말 한 적 있어 없어? 미워해 본 적 있어 없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서 그래 나 옛날에 거짓말 한번 했었는데 그래 나도 죄인인가 봐. 그 정도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그 복음의 가장 단순하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이면에 있는 그 깊이들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는 거고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유평 청년들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환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찬 예배 시간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그 히브리서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독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뭐 이것저것이 언급돼서 여러분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전한데 더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요. 그것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매일 찾아가서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고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도 정확히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성경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나 복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한 마음들 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더 들어야 되고요, 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뭐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복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2박 3일 동안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사실은 아무리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제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더 복음을 알고 배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내일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될 거고요. 3번의 설교를 듣게 될 텐데 그 3번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험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들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후를 또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 영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짧게 얘기하려고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쁘다라는 걸까요?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네, 그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것이 복음이 될 겁니다. 뭐 원하는 대학이나 뭐 회사,
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임신과 출산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연봉이 오르는 거, 뭐 주식이 오르는 거, 뭐 또 뭐지 복권 같은 거 그런 거 잘 당첨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복음이 될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거고요. 그 기대에 따라서 무엇이 복음인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전에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다 같이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왕으로서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밝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건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한, 그렇게 해주는 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했었던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배부름, 육체의 양식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됐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 조금 더 내려가서 3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복음이 맞아요. 그렇죠? 이들은 배부르고 싶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양식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식하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48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잘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육의 양식은 육에만 효과가 있는 거죠. 잘 먹고 살다가 죽든지 잘 못 먹고 살다가 죽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육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던 것도 그들의 그런 필요를 아셨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필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요, 그들을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육을 위한 이 음식,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육을 위한 음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명이 있었던 무언가의 죽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렇죠? 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식물이라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가졌던 무언가가 지금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을 위한 음식이라는 것도 정확히 동일한 원리로서 작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명히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 복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가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 더 이상 양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네, 너희들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 것, 그것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기근과 가난을 해결할 분이셔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원하시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기근을 해결할 수 있고요.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신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들,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5,000명밖에 먹이지 않으셨는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일부의 사람들의 병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죠. 네,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이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가 기쁜 소식인데, 뭐가 복음인데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본질적으로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비슷하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같은 장의 24절에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요, 의미 없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속임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요,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약을 처방한다면요, 혹은요, 더 나아가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약을 처방을 한다면요, 그 의사는 의사로서의 그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요, 그 의사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효력이 분명한 약을 처방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결국은 뭐가 증명할 거예요? 이 약의 효력이 그가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그 자신이 목격했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 어떤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냐, 뭐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는 능력이냐, 더 인기 있게 해주는 거냐, 뭐 키를 더 크게 해주냐, 더 예뻐지게 해주냐, 더 잘생기게 해주냐.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능력. 경제적인 어려움, 뭐 육체적인 어려움, 뭐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원이나 사회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가져오기는 해요. 근데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러한 능력을 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어려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소망이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고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사람들은 사실은 반문을 해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일은요, 절대로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고, 하나님의 대적인 그 사탄을 따르는 일,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들이 모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앞에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심판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저 심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했었던 그 사람들처럼요, 우리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큰 필요처럼, 제일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부인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 없다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요, 다른 좋은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영혼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절망의 운명으로부터의 구원이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필요고요.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이라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면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의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풍족한 삶이라면요, 뭐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외로움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구원할지 모르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구원해 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구원은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 사실은 뭐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행하셨던 그 이적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겁니다. 죄가 없으면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요, 배고픔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없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본래 우리들에게 의도하셨던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라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면서 막 하나님께서 희열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인 겁니다. 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서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 죄에 대한 결과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래사장에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서 놀아보세요. 여러분 발에 모래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있으면서 왜 발에 모래가 묻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왜 내 옷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스인이, 그러니까 흑인인 거죠, 그 검은 피부를 다르게 색을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구스인이 피부색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표범이 뭐 반점이 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원하면서 그 결과에서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굴복하지 않는 것, 원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요.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순되는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리고 그 딜레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원인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사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러한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누구에게 효력이 있죠?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인데 앞에 또 뭐가 붙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위드 바이블 캠프는 인원 제한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신청하면 못 옵니다. 근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 제한도 없고요. 언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어요. 키, 몸무게, 외모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뭐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선생이기도 했고요.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부한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인격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던 거죠.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는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이 젊고 유능하다고 소문이 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니고데모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니고데모 입장에서 고민이
됐겠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은요, 무슨 질문하고 똑같냐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를 해요? 뭘 태어나야지 하죠. 예, 아직 착상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당황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 거듭남이라는 것,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 뭐 학생회 교사 그런 것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스스로도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지? 믿음이 도대체 뭐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 하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을요, 내가 믿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하면서 믿어야 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 믿었어?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내가 갑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입장에 있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하늘나라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나와서는 내가 당신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엉망인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믿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더 말씀하셨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경험을 합니다. 어떤 차이도 없고요, 어떤 차별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는 모든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요,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누구는 믿음이 더 좋아서 더 큰 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는 믿음이 약해서 더 작은 의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누구도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살게 하고요,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명제에서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면서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차적으로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은 그 다음 얘기예요. 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는 살아나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요, 이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요, 복음을 오해하게 돼요. 사탄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에게 뭐를 기대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교회가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되고요, 또 병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기부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 많이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요, 교회도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거예요. 나 구원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나한테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내 삶에 좋은 일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별로인 저 친구가 더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은 일들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삶을 보고 있는 나의 관점이 이렇다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나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그러고 그의 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은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오직 이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아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배타적인 것. 이거 하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사탄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어도 그런 구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극단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스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요, 함께 석가탄신일 축하하고 진화론이 됐든지 동성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것들 다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뭐 무슨 종교를 믿든지 진심으로 믿으면은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루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고 누군가는 불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슬람교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는 그냥 그런 것들 없이 선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납니다.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적이고 좋은 종교인, 좋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의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를 살게 한 그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삶과 말로써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처럼요, 누군가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불편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메신저인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요, 정말로 지혜자든지 권세자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먼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에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